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이에 석수와 목석에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롯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산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다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찬양으로 화답하여 여호와께 감사히 이르되 주는 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노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다 같이요.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저 앞에 나온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어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돌아오는 가운데 그 족보대로 제사장이라든가 레위지파라든가 여러 가지 가계대로 인원수가 몇 명이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들은 성전 재건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습니다. 보통 우리가 보면 성전을 다 재건한 다음에 예배를 드려야 될 텐데 그들은 성전을 재건하기 전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라 3절 말씀 시작.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아멘.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제사부터 드렸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지금 이게 공사에 참여한 사람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근 200만 명 이상이 바로 파사에 머물러 버렸는데 돌아온 사람들은 어제 보면 42,360명이었어요. 근데 돌아온 사람 전체가 다 공사에 참여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42,360보다 훨씬 더 적은 수가 공사에 참여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 둘러싸은 나라는 대단했습니다. 그들이 없을 때 그 땅에 윷놀이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수라 피가 흘려버렸던 묻혀버렸던 사마리아 사람도 있었고요, 모압 사람도 암몬 사람도 에돔 사람도 아라비아 사람도 옆에 등등 살기 등단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왔다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틈만 주면 언제든지 공격이 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너무 두려운 나머지 성전을 재건하긴 해야 될 텐데 우리 힘드는 일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성전을 재건하기 전에 신앙의 고백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여금 이 성전을 재건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는 신앙의 고백이 바로 이 제단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뭘 하든가를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잖아요. 성전이 다 완공돼서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성전을 짓기 전에 먼저 제단을 쌓았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 힘들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는 신앙의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동차 운전할 때도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도 그러고요, 또 어떤 회의를 모여서 회의 진행할 때도 먼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뭘 행사를 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우리 힘대로 다 되지 않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믿습니다는 신앙의 고백이 바로 제단을 쌓는 거였습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신앙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굳건히 하게 되면 그 위에 세워진 모든 일이 굳건하게 되지만은 이 믿음의 기초가 잘 못 되어버리면 세워진 것 같지만 와르르 무너지고 말아요. 왜 건물이 무너집니까? 기초가 단단하지 못하면 무너진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거친 번지를 하고 직분이 있고 몇십 년 다닌 것 같아도 믿음의 기초가 든든히 못하면 조금만 바람이 불고 시험이 오면 다 넘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에스라서를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졌던 믿음의 내용을 살펴볼 수 있게 되는데, 자, 이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뭘 믿었냐? 한 두 가지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주도적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주도적인 역사를 믿었어요. 오늘 에스라서 1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라서 1장 1절 말씀 시작. 바산 고레스 온년의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산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아멘. 고레스왕 온년의 여호와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감동시킨다고 하는 말은 히브리 언어로 보면 잠자던 사람을 깨운다, 그런 의미가 있었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 잡혀 흩어졌던 그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해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잠든 마음을 깨워서 돌아가게 만들었어요. 너희들 가운데 누구든지 고향 땅에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고자 하면 돌아가라. 그리고 우리 바사 제후에 있는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을 돕도록 해라 명령을 내리게 된 겁니다. 실제 이 유대인들을 보게 되면 포로 잡혀왔지요. 이제 돌아갈 힘은 하나도 없지요. 성전 다 무너졌다는 소식이 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의 나라에서 자기 터전 세우기도 참 힘들고 어려울 텐데 성전을 쌓기 위해 돌아가러 갈 때 그들이 돌아간다고 보통 희생이 아니에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50년, 70년, 길게는 70년, 작게는 50년의 세월을 지나다 보니까 다 거기에 터전 쌓고 고향 땅에 들려온 소문은 예루살렘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게 되고 거기 가서 보면 너무 황폐한 땅이라고 하는데 간단히 두렵지 않겠습니까? 가능성이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나라도 일제 억압에 있을 때 우리나라가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3.1만세 운동을 했지만 오히려 더 억압이 있었겠고요. 상해 임시정부를 했지만 그것 갖고 우리 힘들어 되지 않았습니다. 독립투사들도 점점 변절돼 가고 있고요. 우리말도 잃어버리게 되고요. 2차 세계대전을 맞이하면서 우리 있는 거 다 빼앗겨 버렸어요. 아들들은 징용으로 끌려가고 딸들은 정신대로 나가게 되고요. 가능성이 하나도 없었는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미국이 연합군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대미문의 온자폭탄이라고 하는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은 것을 히로시마에 나가사키에 투하해가지고 일본이 수손 바짝 들었잖아요. 우리 힘들은 절대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절대적인 주권으로, 전적인 주권으로 우리나라가 해방되었던 것처럼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에 감동을 하는 시킴으로 말미암아 돌아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힘들은 가능성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섬세한 도우심을 믿었습니다. 자,
에스라서를 보게 되면 몇 군데 7장 9절, 28절, 8장 18절, 22절, 31절인데 보면은 동일한 문구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심, 이 문구가 계속 반복됐어요. 오늘 에스라서 7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 7장 9절 말씀 시작. 첫째 달 초 하루에 바빌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 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 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무슨 말이냐면 파사 땅에서 돌아오는 약 900km의 여정을 출발해 오는 과정 속에서 길고 험한 여정이었습니다. 넉 달 동안 오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오는 일정을 잘 마쳤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목표를 정해서 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이 있어야지 평안하게 잘 이루어진 거지 절대 그냥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마음대로 교육 잘 시킬 것 같아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터넷에서 보니까 지금 여자 그 배우 하나가 뭐 학폭에 해가지고 지금 막 이제 소용돌이 있는 거 있잖아요. 자기는 모르고 지나온 것 같았는데 옛날에 뭐 중학교 때 뭐 낙태의 경험이 있었다더라, 학폭을 했다더라, 돈을 뜯었다더라, 그런 가정이 드러나가지고 위기 상황에 빠져버린 거예요.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직장생활도 마찬가지고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을 받아야 평탄하고 형통하게 가는 거지 내 힘대로 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선한 도우심을 내게 허락하기를 기도하게 될 때에 내 삶이 형통하고 평탄한 길을 가는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에 아주 사마리아 사람부터 시작해서 모압과 에돔과 아라비아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을 때에 성전을 재건하기 전에 먼저 제단을 쌓고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주권을 도와주시옵소서, 선하신 도움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준비에 들어가게 되는데 오늘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보겠습니다. 에스라 1장 7절 말씀 시작.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글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시대에 산당에 두었던 것이라. 자, 그렇게 말씀했고요. 오늘 3장 7절 말씀 뭐라고 되냐면 혹시 이런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3장 7절. 이에 석수와 목석에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산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여파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이 말은 뭐냐면 최선을 다해서 성전을 재건했어요. 목수와 석수에게 돈을 주고 시돈산과 두로산에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모든 걸 가져왔어요. 이건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그 고급 재료를 가져왔던 겁니다. 근데 솔로몬 시대는 어떻습니까? 나라가 강성해서 재물이 풍성했잖아요. 아버지가 다 물려진 재산 갖고 있기 때문에 넉넉했어요. 그런데 이들은 어떠냐면 자기 생활터전도 닦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집도 제대로 지지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성전 재건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가져왔어요. 두루와 시돈에서부터 백향목을 가지고 오게 되고요, 또 석수와 목상에 돈을 주어서 이 성전을 건축하셨던 마음을 갖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알려준 건 뭐냐면 하나님 우선주의예요. 드와이트 무드라고 하는 아주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역자 중 하나인 드와이트 무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가나안 벽돌공의 6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초등학교 겨우 졸업하고요, 17살 때 보스턴 구두방에 취직했던 구두수송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엄청난 부흥사의 역할을 감당해요.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요, 복음 전한 많은 사람들이 막 반응하게 되고요, 뜨거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된 비결이 무엇입니까? 했더니 하는 말이 어려서 어머니께 받은 교훈을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가장 먼저, 네 일은 나중에. 하나님 일은 제일 먼저, 내 일은 나중에. God first.
제일 먼저 하나님 일을 집중했더니 내 일은 제일 나중에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 나 같은 보좌관 걸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나타냈습니다. 그게 고백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하나님 우선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내 집도 지어야 되겠고, 내 생활의 터전도 마련해야 되겠고, 여러 개 내 자식도 교육을 시켜야 되겠지만은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는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가지고 솔로몬 시대 때 최고급 최고의 몫을 들여다가 성전 재건하는 귀한 마음을 가졌어요. 자, 이럴 때 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우리 12절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13절 말씀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니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으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한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무슨 말이냐 하면 성전의 기초만 쌓았어요. 그런데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온 지 70년 된 분도 있고 50년 된 분도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끌려온 사람들이 50년 전에 왔다고 한다면 그때 어렸을 때 어렴풋이 성전을 봤던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다 무너진 이 성전을 보면서 성전의 기초를 쌓을 때 어렸을 때 그 솔로몬 성전의 아름다운 모습이 생각나서 엉엉엉 울었고요. 젊은 사람들은 자기들 힘으로 이 성전의 기초를 쌓았다는 것 때문에 기뻐서 통곡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가 섞여가지고 우는 소리인지 우는 소리인지 분별하지 못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기초가 있는데 뿌리가 있는데 뭡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초가 든든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 때 교만해집니까? 왜 신앙생활 때 흔들려버리고 시험에 드는 겁니까? 기초가 든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에스라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초는 뭐냐면 전적인 하나님의 주도권을 믿었어요. 저 이름은 한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믿을 때 그 하나님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의 손길을 믿었어요. 언제나 하나님 선하신 도움의 손길로 섬사기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기본 자세는 어떠냐? First God, God first.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가게 되면 오늘 에스라서에 통해 보면 스룹바벨이 이제 개입하면서 같이 돌아와서 성전을 짓게 되는데 마침내 하나님께 그 성전을 건축하게끔 만드신 거예요.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오늘 내 환경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서 성전을 기초를 쌓을 때 어떻게 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를 기억하면서 그래, 하나님의 선하신 도심이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제일 주로 살아야 되겠다는 결단 속에서 주의 살아계심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